하나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한 절로 읽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은혜라는 단어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음을 갖자 그 말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보면은 35주년을 맞이해서 찬양도 드리고 또 이렇게 워십도 하고 꼬마들이 귀한 시간입니다만은 글쎄요, 어떤 것을 잘 준비해야 될까? 오늘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2부 3부는 이렇게 예배로 같이 하고 오후는 큰 잔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 끝나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또 달라가시고 드시고 배가 불러야 무엇이 보이거든요. 보면은요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또 많이 소문해서 이전이 가득 차서 그야말로 천국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되어서 잘 압니다. 아,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구나 너무 잘 아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증거한 말씀을 오신 분들 모두 우리 모든 인간은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렵게 아니면 잘 못 전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뭐같이 하면 그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마음에 좋은 말로 알아들어서 그래 저 목사 좋은 얘기 하는구나 하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래 이번이 아니라 이번 이해 안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시다 보면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단어거든요. 여기서 연세된 분은 한자를 많이 아신 분 계실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한자로 복복자 소리음자를 씁니다. 복된 소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뭔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복된 소리라고 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전사가 막 달려와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쭉 해나가면서 사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투병 생활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이 목회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병은 한 가지예요. 그러는데 어디 가서 이것을 발라봐 이것을 먹어봐 이것을 해봐 얼마나 많은 거 심지어는 예수 믿는 저에게 구설해보라는 거예요. 점쳐보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너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마음속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집보라기라고 찾고 싶으면 마음과 같이 수많은 것들이 메고 오는 겁니다. 여기 가면 이 약 먹어봐 잡숴봐 저 약 잡숴봐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여기서 저 평동에서 나주로 가다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가 모르겠어요. 거기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안 간대요. 왜요? 그야말로 아프다 하니까 낫는다 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병은 하나인데 약은 엄청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연약한 심령이 이것만 먹으면 낫는다는 100% 완전히 낫는다고 하면 안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자영업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야말로 일어설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것만 한번 해봐 그러면은 세상 말로 엄청난 대박 들 거야.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어떤 사람 그러죠. 반찬 타령하면은 3일만 굶어봐. 그러면 어찌 반찬 타령하겠는가? 3일 굶어보라고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굶어본 사람들은 배고픔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 말씀 항상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신의 몸을 갖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명예 권세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태어난 그 사람은 언젠가는 가요. 우리 주위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없습니다. 왜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그럽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죽은 것은 모든 사람 대통령 아니라 누구도 다 죽습니다. 누구도. 지금 세계 막 전쟁이 일어나는 트럼프도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은 이제 시작이에요. 어디? 하나님의 나라 시작입니다. 이런 비밀을 깨달은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난다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 입성 들어가는 시작이랍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오늘 우리 집사님 동행이라는 단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동행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이에요. 너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이란 것은 구할 거 도우는 자 바로 이 저기 구덩이의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수단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만 내가 다른 사람을 뛰어나고 잘 배우고 학위를 갖고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글을 몰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사람이 찢어지게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가난해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는 도구를 뜨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라 하겠습니까? 선물. 여러분 명절 때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뭐 가지고 와 그럽니까? 그 사람이 원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은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쏙쏙 뽑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 가운데 가게 했으니 얼마나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는 성령소망교회는 1년에 2번씩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두세 가정의 연약한 가운데 개척해서 그 지금 땅바닥에서 방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쁜 짓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사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앞으로도 창대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란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보면은 바울 사도란 사람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 똑똑한 자,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저 터키 동부 쪽에 있는 터키에서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유학 가가지고 공부했으니까 상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고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그럽니다. 나는 유학 가서 잘 배우고 잘나서 멋지게 좀 세상을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그거 버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두드러 맞으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1절 봅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 증거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사람이 시켜서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이 말은 사람에게 맡겨서도 안 되다.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그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명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나는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좀 권세를 누려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것을 버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하며 뒤지게 전라도 말로 두드려 맞고 이런 고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으면 복음을 증가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40에 하나 가마는 매를 맞습니다. 동족에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 줄 몰라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바울이 그런 사회 감당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임명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놈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전해야지. 그러면 사람을 180도 변화시켜 줍니다. 너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명예 권세 있는 사람들 임금들 이 사람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가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그러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부해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데 내 것이라고 불러가지고 하나님 일 하라니요. 이 사명을 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명을 순종합니다. 다 얘기하면 엄청납니다만은 이 사명을 들으면서 눈이 봉사가 되어버려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수받고 눈이 뜨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변해서 하나님이 임명장 주어서 내가 사도됨을 마음을 갖고 이제 그가 이 교회들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도 우리 자식들에게 다 바람이 있죠. 그런데 바람이 두세 가지 있는데 제일 먼저 3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라는 단어인데 관심, 친절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사랑, 관심을 베풀어주는 것이 은혜,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 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뭐예요? 내 마음에 고통, 괴로움, 어려움이 전쟁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것을 평화롭게 즉 근심, 걱정이 눈 녹듯이 쫙 녹아버리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 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칩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아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라. 그리하면 네가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 하나님이 교회 와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한 번 가면 되지 주일날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뭐도로 저렇게 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와서 이렇게 성경 말씀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에 이렇게 희한하게 수많은 근심 걱정들이 다 눈 녹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이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변하고 내가 생각이 변하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전에는 원망 불평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기쁨과 은혜가 다 살거든요. 변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이걸 원해요. 이 악한 세대, 지금 세대가 악하지요. 전쟁이 일어나고 참 생각을 해보세요. 애기들이 저 공부하고 있는데 꼬마들입니다. 대포가 떨어져서 100몇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어린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니 아파트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이모 저모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대포가 떨어져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이 집을 지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집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막 언제? 지금 이 시간에 막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고 이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자유와 평안함과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심령들을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했을 때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자식들도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부모님 우리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신가, 이것만 마음으로 새기면 절대 자식들 불효자식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낳아서 이렇게 우리를 길렀구나. 그러니까 여자 우리 자매들이 시집가서 얘기 하나 나면은 어머니 다시 번 나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서 애기 낳구나. 3시간마다 젖을 줘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놀러도 못 가고 키울 때까지 얼마나 육아 지금이야 육아 뭐 교육하고 휴가하고 옛날에는 하나 둘 셋 넷 연년생 낳아서 다 키웠어 옛날에.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우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저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이것이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생일 때나 명절 때나 막 어머니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해줘야 돼.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더 나가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목표, 어떤 목표 가지고 살 것인가. 5절 보세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에서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게 답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들었을까? 이사야 44장 7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기쁨들을 세라.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면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구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태문을 열게 하시고 그와 같이 건강에 자란 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이 가르쳤지만은 또 길렀지만은 다 100% 세상에 태어나면 100% 다 자란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살아가는 목표는 하나님 기쁨을 살아가겠구나 이 마음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놀람?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한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믿음으로 살도록 했는데 그런 은혜로 불렀는데 그들이 갑자기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니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등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 이상하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춤추며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상한 곳에서 딱 마시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변해버렸지?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야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상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다른 복음 즉 성경 가르침이 아니고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 받는 사람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주의할 것은 성경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 듣는 것을 가서 우리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갑시다. 즉 믿음 안에서 행함, 실천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계속 행하는 사람 어때요? 그건 위선입니다. 잘 다른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은혜 감사해서 믿음 위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함이라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바퀴입니다. 한 개 펑크가 나면 안 돼요. 보세요. 믿음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니라. 행함은 뿌리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아름답게 되어져야 되는 것. 그리하여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보면은 항상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그러는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많은 거 하면은 다 천국 갈 텐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고 딱 하나님께서 외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여섯 개 만들어 놨으면 이걸 갖다 저것도 갖다 마음대로 갔으면 좋을 텐데 딱 한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사람, 다른 것 어떤 것 이것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갈 수 없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길은 없다고. 다른 길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목적, 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교란하고, 사람을 교란하게 만든 겁니다. 교란이 뭐냐면은 흔들린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데 흔들립니다. 못 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바로 방향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무 것이나 믿어도 천국 가, 선하고 착하면 천국 가, 어떤 종교에 믿어도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천국 간다는, 그것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근거, 바로 조문, 이것을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와보라고 하세요. 들이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성경은 후에 지금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냥 흔들려서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끝까지 믿어버려야지 왜 중간에 흔들렸어? 그런데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왜 떠났을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위에서 많은 미혹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된가? 아니면 아무데나 가서 믿으면 천국 가고 그러지? 그러면서 막 모든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곳에 따라버립니다. 이런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됐을까? 왜 저 사람 빠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자기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강팍해 버립니다. 즉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겨지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누가 좋은 권면하면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들읍니다. 즉 마음이 강팍하다가 말은 철판이 되어버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는 얼굴에 철판 같다.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안 알아들습니다. 강팍하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좀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권면하고 이러하면은, 그래 마음에 좀 숙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좀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하고 뭔가 한번에게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면 입니다. 바로 마음의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질질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대 좋은 길 못 가죠.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가끔 왜 우리가 흔들리냐면은, 저 사람은 잘 배워서, 저 사람은 좋은 직장 다녀,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학위가 있는 사람이하고 사람의 인격을 믿어버리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외적인 학문을 믿어버리거든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엄청나죠. 천사라겠으니까, 영물이니까 최고의 천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바울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행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멸망당한. 여기저기서 수많은 여러 이단자들 막 별것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 성경은 그랬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좋은 일 없습니다. 성경이요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나옵니다. 9절 보세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아.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 미혹한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리니, 불과 유황은 아주 지극히 고통스러운 걸 상징합니다. 불과 유황에 던지거니와 거기는 짐승과, 여기 나옵니다,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짓 선자라는 단어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올바른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20절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풀든가, 아니면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억지로 풀든가, 억지로 풀어서 두드러 맞히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이런 자들은 이것을 거짓 선자라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거짓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질까? 그들은 믿는 것이 편하게 믿는 것을 원합니다. 그들의 길은 넓어요. 인본주의,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믿음 생활에 나가려면 많이 어렵거든, 힘들어요.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십자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하게 할 것 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핍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것인가? 보세요. 10절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비유 맞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비유 맞힐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적당하니 사람들 비유 맞춰서 잘못한 것 있어도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잘못한 것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십자가 짐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릇된 길이, 이 올바른 길이면 우리는 그 길을 인내하며 가야 됩니다. 너무나 넓은 것, 세상 편한 길, 이거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은 서두에 말씀했죠, 한 길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31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 즉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네요. 선하고 착한 행동을 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검증해 주세요. 보세요.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착한 양심, 나 저 사람은 양심이 착하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저 사람은 선한 행동 하는 것이 나락밭의 제비여. 선한 일만 하고 나는 눈에 눈물 하나도 바로 안 흘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착해. 또 어떤 사람은 참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 잘 믿어. 그러니 천국 갈 거야. 뭐라고 합니까? 은혜스럽잖아. 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믿어서.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저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언젠가는 승천 그 모습대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5가지 복인데 2부에 보니까 오복이라는 사람 오셨더라고요. 오복 보세요. 영생, 영원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냐고,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 영원한 생명, 어디? 하나님의 천국 가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바로 제사,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 죄 진 것을 마음에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면 그 모든 죄는 정결하게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이사야서 1장 18절이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모든 죄를 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교회에서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이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함께 동행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동행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생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면 여러분 그렇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문을 지금 어떤 사람이 양손에 무겁게 엄청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아파트 문을 따줘야만 들어오시지, 안 따주면은 절대 방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접은 그거요. 손님을 집으로 받아들여 모시는 것이 영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해 보세요. 이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입술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이거 성경 말씀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잘못된 죄 있으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접 기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 불뱀, 독사를 엄청나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 장정 60만 명 이내 300만 명 되는 사람 전부 다 물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 독사에 물려 사람들이 참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야, 이 막대기 장대로 바로 이 막대기의 장대 위에 구리로 뱀을 딱 만듭니다. 뱀을. 그러면서 저 뱀을 바라봐. 그러면은 너희들이 물린 모든 이 도끼가 다 빠지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서 도끼에 바로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아가는 방법은 저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 구리뱀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에이, 교회 와서 주님 영접한다고 무슨 그게 되는가,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을 예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 바라보는 거 돈 듭니까? 시간 듭니까? 그들이 그거 바라보면 안 된다는 믿음, 잘못된 믿음, 불순종한 믿음 때문에 바라보지 않아서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면 살아요. 이 시간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내 심령 가운데 영접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심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너는 천국,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확신 가지고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 목사가 말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거의 가짜일까? 아니 그런다고 이거 몇자 해가지고 아멘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뱀에 몰려서 이 장대 안 바라본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다고 뭐 이름이 기록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도 여러분도 예수님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준다는. 그런데 저기 보세요. 예수님 그림이 뭡니까? 지금 이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은 누가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안에. 이 비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손잡이 있으면 그냥 자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다는 거, 두드리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은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이 가슴에 손을 넣고 제가 할 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크게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벌써 드려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접 기도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구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 와서 우리가 매일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이 잘된 것도 있지만 그릇된 것 있다면 그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서 올바른 우리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창단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영접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좀 더 나가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확신 몇 가지만 점검을 해보게요.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더 나가봅시다. 당신 이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은 당신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 보내신 이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이걸 확신하시고 다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지옥으로 보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은 꼭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잘못된 것을 입술 고백으로 사죄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 교회에 출석하시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도 읽으시고 더 나가서 예수 복음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봉사도 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인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